먼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지금 그 터키의 약간 그 내륙 지역에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마 바울 사도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에서들 많이 교회로 이제 모였거든요. 그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지금 어느 감옥인지 모르지만 로마라는 사람도 있고, 에베소라는 사람도 있고, 가이사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감옥이라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제 노예가 어떻게 해서인지 바울 사도의 집 감옥에 와서 이게 같이 감옥에 갇혔다가 만나게 됐는지, 아니면은 빌레몬에게서 사고를 치고 도망쳐 나왔다가 아무래도 이 바울 사도가 믿을만하다 해서 와서 이제 거기 같이 있게 됐는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찾아왔다가 이 사람도 또 역시 바울 사도에게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바울 사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지만 전 주인인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혹시 뭐 잘못한 거나 뭐 빚진 게 있으면 나에게로 달아주고, 정말 나에게는 소중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내 곁에 둬서 내 모든 일을 돕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좋은 일이긴 해도 당신이 승낙을 해서 당신이 흔쾌히 승낙을 할 때만 내가 그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면서 노예였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한 인생으로서 저한테도 이제 어떤 아직도 무슨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어린아이의 종교는 아니다. 그건 어린아이를 위해 그 말을 이제 좀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지만 사실 오늘 이제 말씀 같은 걸 보게 되면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노인네들의 종교는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젊은 사람만의 종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생각이나 태도나 나타난 이것은 너무나 혁명적입니다. 너무나 혁명적입니다. 도저히 그 노인네의 문화라고는 할 수 없는 썰 정도의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뭐 사고를 치고 나왔던지 모르지만 자기 노예였던 사람, 노예라고 하는 건 그냥 소유물과 같은 거 아닙니까? 옛날 그 문화에서 노예와 같았던 사람을 보내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 이거 이상 혁명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제가 이제 가끔 생각하는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영락교회에서 있을 때 이렇게 몇 사람들하고 이제 신입 조식으로 말을 하는 게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그때서 이거 운동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 대학교에 처음 나왔던 친구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과격성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제가 보기로는 뭐 우리 마르크시스트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쥔 사람, 권력을 쥔 사람, 기득권을 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걸 힘으로라도 구조를 바꿔 놓아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통계로는 맞을 수 있고 다수에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경우를 봐서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습관을 못 바꾸니까 그걸 어떻게 사회 구조나 어떤 제도를 해서 그걸 방지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것은 저에겐 너무나 맥빠진 이야기로 들려요.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자기 손으로 일할 뿐 아니라 일을 자기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일을 해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내 심금이 울리지 그렇지 않으면 제 심금이 그렇게 울려지지가 않아요. 오늘 그 노예제도도 그렇습니다. 노예제도를 철폐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된다. 그 방향은 맞다고 해도 노예제도를 누구나 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그 속에서 전에 노예였던 사람을 이제 노예에서 풀어주라는 얘기인지 노예인 채로인지는 모르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고 말을 할 정도의 과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지 않는가. 이 사람은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는 늙었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품은 생각과 그 사상과 생각하는 비전은 너무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혁명적인 얘기면서도 표현에는 과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온유하게 전혀 강압 없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철 모르는 젊은이들의 종교도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에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교회가 또 크리스천들이 많이 이제 욕을 먹고 있고 또 그 욕 먹는 중에 뭐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욕 먹어서 싸다 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것이 신앙에 대한 우리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릇된 이해, 태도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고 몇 주 전에도 우리 결혼식을 하면서 저는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혼인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저는 참 이게 정말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마 그거보다 더 큰 거라고 하면은 뭐 예수 믿는 거 또는 교회 이 정도 뭐 정도가 아니겠는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 결혼 생활 몇십 년 하고 나서 야, 정말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어 하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긋지긋해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뭐 보게 되면 저 두 사람이 또는 뭐 결혼하지 않았으면 저렇게까지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을 텐데 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도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이가 너무너무 좋다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것이 얼마나 좋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사람마다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가? 신앙이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그 축복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까 제가 교회도 얘기하고 신앙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마음이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나왔으면 최소한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속을 채우는 짓은 안 했을 거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 나왔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럼 예수를 들먹거리고 선교를 들먹거리면서 자기 곳간을 채우는 그런 파렴치한 짓은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죄 짓게 된 것은 물론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겠죠. 뭐 기가 막히게 모든 피부 질환을 다 낫게 하는 크림이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잘 그대로 쓰라는 대로 써서 피부에 잘 발랐을 때 낫는 거지, 그걸 먹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이제 많은 것이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존중하는 것. 사실 저 예배 순서 하는데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고민이 들어간 건데, 아마 우리 안유국 형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가톨릭 냄새가 좀 난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크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자발성, 예수 믿을 때 정말 자발적인 신앙,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찬송도 지금 내 심금을 울리는 찬송, 이렇게 저 영어로 말하는 걸 좀 용서하십시오. 발런테리즘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발성. 이것이 이제 극단으로 간 것이 이제 퀘이커나 침례교회도 그쪽에 이제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발적인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인데, 자발성이 강조되다 보면 그냥 나 하나 좋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공동으로 좋아하는 것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런 위험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공통된 형태를 띄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form, 형태가 가득 conform에서 conformism, 그러니까 예배도 상당히 격식에 따라서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바람직한 내용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적극단에 뭐가, 가톨릭 교회가 이제 뭐 가게 되면 예배 순서가 몇 페이지 되는데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데 그것이 내 고백이 되려면은 이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느낄 때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근데 저희 가르치던 교회사 선생님 얘기로는 이 양극단이 이게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걸 깨닫고 지금은 이제 가톨릭 교회도 약간 이제 그 개인의 자발적인 이것이 나오는 쪽으로 조금 예배를 바꾸고 있고, 이쪽으로 갔던 사람들도 뭔가 우리가 좀 형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좀 바뀌고 있다, 근접하고 있다고는 해요. 이 침례교회는 이제 보통 한 4가지 특색을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뭐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미묘하긴 해도 대개 이제 많은 교회가 다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남침례교회, 남침례교 총회,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남침례교회가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맡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남침례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고 말해서, 이건 침례교회랑은 침례교회는 속한 이건 없는데,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각 지역 교회의 자율권,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몇 명이라도 만약 침례교회 하나 모였으면 모든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면 하는 거지, 뭐 총회가 있어서 너희는 우리한테 속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압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침례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총회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각 교회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20명 갖고 뭐 성경 교재를 내겠습니까? 뭐 신학교를 세우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이제 함께 힘을 모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CP라고 해서 코오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의 뭐 0. 몇 프로, 뭐 1%, 2% 이렇게 내 가지고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뭐 주일학교 교재를 내기도 하고 신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같이 협력기관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침례교회는 더 이상 위에 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부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각 지역교회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각
영혼의 자유, freedom of individual soul이라고 하는데요. 각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사실은 이제 같은 내용이 개인의 차원과 교회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따름이죠. 각 개인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다. 이것이 굉장히 셉니다. 신앙은 강제할 수 없다. 신앙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 언뜻 생각하기엔 좋은 것이니까 좀 억지로라도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강제하는 순간 신앙은 더 이상 그렇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이제까지는 그냥 노예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종 이상 그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선한 일이고 사실은 당신이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주 안에서 자유인이니까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특별히 당신이 나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사도로서의 어떤 그 권한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말입니다. 제가 아까 한 인생으로서의 꿈을 얘기를 했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나 죽기 전에 나도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 돼보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여기저기서 날 좀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어떻게 나랑 만나게 돼서 전도한 사람 하나를 누구에게 보내면서 거기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이것이 성경에 포함될 만큼 내가 하는 일상사 하나하나가 그렇게 신앙의 내용이 풀로 드러난 것이 됐으면 그런 꿈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꿈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에서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런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바울 사도가 사실은 편지를 보내되 그 4절서부터만 이제 당신에게 단수로 나오면서 그 빌레몬이라고 이름도 안 불러요. 다만 이제 1절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빌레몬의 이름이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다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단수로 나왔으니까 사실은 빌레몬 당신에게 이런 말은 안 씁니다. 다만 이제 3절까지는 복수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읽었다는 뜻입니다. 읽었어요. 읽으라고 쓴 겁니다. 빌레몬 개인에게 말하면서 사실은 교회에게 주는 권면으로 썼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오네시모의 일을 말하지만 빌레몬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전 교회에도 유익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에도 뭔가 가르침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쓰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도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게다가 이 빌레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사로운 편지가 이제까지 살아남아서 성경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대부분의 학자가 다 동의하듯이 빌레몬이 실제로 이렇게 했다. 바울 사도가 권한 대로 이거 듣고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불쏘시개로 버렸으면 결코 이것이 이렇게 남아서 성경에 사람들이 카피하고 복사하고 또 카피해서 성경에 이렇게 포함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성경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푸시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것이 선한 일이긴 해도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자유의 문제라고 우리가 떼어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꼭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니까 이제 설교를 회당에서 하셨는데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쭉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시니까 66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 불행한 일이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떠나갔어요. 그럼 예수님을 떠나가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멸망하는 거. 그 뒤에도 다시 왔대요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떠나간 것이었다면 모르겠는데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제게 힘이 있었으면 그 중에서 맨 주동에서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든가 쓰러지든가 이렇게 하면 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억지로라도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붙들어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면 더 이상 예수와 함께 있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과연 뭐냐? 기껏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이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신앙에는 강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을 몰라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뭐 정죽게 돼서 할 수 없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이거 뭐 얘는 나가서 실컷 즐기다 왔는데 개오니까 저런 식으로 환영하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종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저한테는 뭐 제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얘기가 이렇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를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버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쩌자고 가게 내버려두나 말이야. 어쩌자고 이걸 가게 내버려두나 말입니다. 제 질문은 어쩌자고 뭐 못 가게
그러니까 한 20%만 주고, 너 나랑 이제 몇십 년 더 있게 되면 내가 거의 50% 더 주고, 꼭꼭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식이 자기를 떠나면 그렇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강제가 없어요. 강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무리한 말로 표현해서 선한 욕심이 이래요.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딴 사람들한테서 무례하게 해도 되고, 그 사람 좀 괴롭혀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억지로 해도 할 수 없다. 선교사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칼을 들고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거, 그런 얘기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강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이 귀절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설교를 하니까, 그때 어떤 어머니를 따라 나왔던 그때 5학년짜리가 앞으로 나한테 교회로 억지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평소에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았는데 그날 설교는 아주 새겨 듣고 나서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강제가 없을 땐하니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만 하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강제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가장 선한 것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과 자유는 같이 서게 됩니다. 같이 손을 잡고 어느 것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 생명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못 됩니다. 또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선한 일이지만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이 선한 일을 그러하여금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갖 말하자면 지혜를 다 동원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강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의 강권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강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례히 행치 않는 거죠. 내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랑. 자유를 막 그냥 짓밟아 놓고 나서 좋은 뜻으로 해서 사랑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집어서 생각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를 참 무한히 자유롭게 하고, 또 제게서 어떤 자발적인 반응을 원한다고 하는 데서 큰 책임도 또한 느끼면서, 저는 그때 가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저희를 그저 억지로 끌고 가거나 때려야 말을 듣는 말이나 나귀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자기가 고집을 부려도 어리석은 짓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자녀로 대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또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이 생명, 이것을 함께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에 올바르게 순종으로, 기쁨으로, 또한 자유함으로,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